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 오스카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라고 하는 나무조연상 수상을 받은 그 배우가 진행자의 뺨을 때리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편집을 해서 녹화 방송이라면 편집을 해서 그거를 다 그냥 삭제해 버리면 되는데 이게 생방송이었어요. 지구촌에서 수억 명이 그거를 시청하는 그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뺨을 탁 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놀랬습니다.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있구나. 자기 와이프가 그 모발이 다 줄어드는 그래서 탈모증 증세를 갖고 있는 여잔데 그거를 좀 약간 비하해서 농담 삼아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아내 이름을 뇌까리지 말라고 하고 그냥 가서 달려가서 뺨을 치고 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책감을 느껴서 아카데미 회원 자격을 스스로가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 나무주연상도 아마 이제 수상이 취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배우로서 아마 자격이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나무주연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무주연상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 내 안의 혈기, 이 내 안의 분노를 이거를 참지 못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기 생애 속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순간으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한다면 너희의 감정대로, 너희의 기분대로, 너희의 욕망대로, 너희의 그런 원하는 소욕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자기와의 싸움을 끝없이 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분이 그런 간증을 거기에 실었더라고요. 자기가 70년대 목포에, 전남 목포에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그 헌금위원으로 수고를 하시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서 이 뭉뚱거리 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없어가 손가락을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도 하는 모습이 너무 특이해서 이제 끝나고 담임 목사한테 물었대요. 아니 목사님, 아까 그 헌금위원 하던 남자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이 다 없이 그렇게 손이 그렇게 뭉그러져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사연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목포에서 이름난 도박꾼인데 자기 집 재산을 다 도박으로 날리고 형제들 재산까지 다 빌려가지고 다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작두에다가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도박을 하지 말게. 근데 10손가락을 다 잘랐는데 그러고도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여자를 갖다가 교회 다니는 여자를 자기 와이프를 돈 가져오라고 막 때려 패고 그러면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여자가 끝까지 남편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남편의 영혼 꼭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자기 남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그 아내의 기도에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나와서 지금은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정말 열 손가락이 다 작두에 잘린 그 몸이지만 변화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정말 살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인간의 그 죄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도 있고요. 부모로부터 유전된 죄성도 있습니다. 또 현실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죄성이 또 있어요. 친구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은 죄성도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님을 닮아가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시키겠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시킨다. 자,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것이 솟구쳐 이렇게 늘 솟구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이렇게 부정하고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인간은 다 그냥 망가져요. 다 망가져. 다 망가지고 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다 저주받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시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인간을 대신한 대표적인 죽음이고 대리적인 죽음이고 희생적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자, 바로 이것은 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 우리의 죄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작한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해리슨 포드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킴블 박사가 나옵니다. 이 킴블 박사 의사예요. 의사인데 자기 동료가, 자기 친구가 자기가 쓴 논문을 표절하고 자기의 연구 업적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 킴블 박사에게 가해를 해요. 그래서 킴블 박사의 부인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런 엄청난 아주 악의적인 계획을 세워서 킴블 박사의 부인이 죽게 되는데, 킴블 박사는 그와 그 여자와 같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돼서 도망을 다녀요. 이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기가 누명을 썼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몇 년 동안을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잘못이 없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우리 누명을, 이거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죄를 졌다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죄가 입증됐거나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를 했다면 더 이상 경찰에게 쫓길 필요가 없고 형사에게 쫓길 필요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도소에서 만기 복역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죄값을 치러 주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시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원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의 욕망과 옛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선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인디안의 오래된 얘기를 들어보면 인디안 사람들은 손주들, 자식들한테 그런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늑대가 살고 있다.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늑대가 늘 인간의 마음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이를 주는 자가 이겨. 먹이를 먹는 자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고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악한 늑대가 이기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가 자꾸 악한 영향력을 받아요. 맨날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맨날 지저분한 소설을 읽고 세상의 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자꾸 접하다 보면 내가 그 영향을 받아요. 나도 모르게 삼류 인생으로 내 인생이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악한 늑대에게 싸나운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게 살아나요. 그게 살아나. 그러나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결국은 착한 늑대가 이기고 착한 늑대가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봉사의 삶이 즐겁고 성도와의 교제가 즐거운 그런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소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십자가에 쓴 잔을 거둬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쓴 잔이 예수님에게조차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공개적으로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죽어가는 자기의 존재가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져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고 3번씩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착한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소욕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다 못 박아 버렸어요. 자기의 권리도, 자기의 지위도, 자기의 영광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나서야 구세주의 영광을 그가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 구세주의 메시아의 영광이 비로소 그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지위에 이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아요. 세리와 창기도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유대인조차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선한 열매는 내가 나를 못 박지 않고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내 안에 악한 늑대를 내가 잠재우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선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관계의 스승과 제자 간에 모임을 갖게 됐는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제자가 선뜻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게 무엇이고 내가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때 스승이 제자를 공동묘지에 보냈습니다. 야, 너 저 공동묘지, 저 앞에 있는 저 산에 공동묘지 가봐.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 누워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10분 동안 욕설을 한번 퍼붓고 와라. 그래서 정말 선생이 시키는 대로 이 제자가 공동묘지에 찾아가서 10분 동안 막 여기저기에다 대고 막 쌍욕을 막 했어요. 욕설을 퍼붓고 왔는데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물었습니다. 얘야, 자네가 욕할 때 거기에 죽어있는 자들이 화를 내더냐? 분노하더냐? 아니요. 아무 반응도 없던데요. 그거야, 그거.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 다른 옆에 무덤에 가서 10분 동안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와라. 그래서 선생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다른 무덤에 가서 거기에 잠자는 시신들에게 막 그냥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고 왔는데 스승이 또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야,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야. 내가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것이야. 물론 내가 살아있지. 내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 악한 것이 솟구쳐 올 때마다, 유혹이 나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고 자기를 부정할 때 네가 경건해서 네가 진실한 삶에서 한 걸음 진보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은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게 뭐겠어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 생활도 하고 싶고요. 또 아이들을 낳아서 품에 안아서 기르고도 싶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권리와 여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습니까? 인격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지위가 없습니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기의 소욕, 자기의 감정,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욕망을 다 이거를 부정했어요. 부정했어.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저의 영원한 숙제예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말씀대로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요? 나를 부정하고. 인간이 짓는 원죄, 예? 교만죄, 탐욕의 죄, 이 원죄, 책임전가 죄가 원죄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선행되는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죄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어도 여자들이 잘해주면요, 기준이 자꾸 높아져요. 청소 안 하던 남편이 청소해주면, 야, 평생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거실 청소하면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걸레 청소까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집에서 요리하잖아요. 그럼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까지 꼭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리하는 것도 내 겨우 온 몸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요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요구가 뭐냐? 설거지까지 해서 깔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사람의 요구가,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걸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이걸로 족하다 해야 되는데, 기준이 자꾸 높아져. 요구하는 기준이.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저희 집사람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잘해주면 더 잘해주길 바라고.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편리해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이기적인 품성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그냥 감정대로, 욕망대로, 기분대로, 충동대로 살으면 거기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내 존재가 망가지고 내 존재가 추락하고 결국 내 인생은 후회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살려내기 위한, 우리의 존재를 선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존재를 부정하고 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죄에 속박돼서 그 죄가 나에게 주는 철저한 파괴, 철저한 저주를 내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참회로 고백록을 썼는데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회심한 후 창녀들이 들끓는 창녀고를 지나가게 됐어요. 과거 어거스틴은 창녀와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낳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창녀들이 어거스틴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됐는데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우리 집에 와서 놀다 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 예수 안에 새 사람 됐어.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습대로, 영향대로, 욕망대로, 기분대로, 충동대로, 혈기대로 살아보세요. 뭐가 남나? 내 명예가 지켜지겠습니까? 내 가정이 지켜질 수 있나요? 선한 관계가 지켜질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지켜지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다 놓치는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영광이요. 윌 스미스처럼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카데미의 영광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그러한 인간에게 내려진 그러한 실수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공든탑을 한순간에 우리가 그냥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원리가 뭐예요? 그 다음 20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라. 나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게 생명의 원리고 경건의 원리고 성결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화 광고판이 그 버스에 붙어서 돌아다니는데 1577, 1577, 1588, 1004, 1688, 7777 이게 다 뭐예요? 이 대리운전 번호입니다. 이게 대리운전 번호인데 아니 술 먹고 1차, 2차, 3차까지 술 먹고 완전히 사람이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차를 운전 못해요. 그 운전했다가 면허 취소당하고 사고 나면요 폐가망신합니다. 폐가망신해요. 술 먹고 사람 치워서 인사사고 나보세요. 최소 2년을 옥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가정 망가져, 부부 관계 망가져, 직장도 잃게 되고 아주 사람 폐가망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리운전 기사 부르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안 돼. 목적지 집에까지 갈 능력이 안 돼요. 지금 술을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대리운전사에게 뭐를 맡겨요? 키를 맡겨요. 운전대를 맡겨요. 나 대신 안전하게 우리 집까지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존재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가면 거기서 좋은 작품이, 인생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권면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삶이고 이것이 생명의 원리고 내가 영적으로 흥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경건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존재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님에게 내 존재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의 일화를 보면 그 국제 문제, 국내 문제 엄청나게 미국에서 한번 앙케이트 조사한 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백악관의 주인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연방교도소에서 한 달을 살 것입니까? 연방교도소에서 한 달을 살 거냐? 아니면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느 걸 택하겠냐. 사람들이 미국의 백악관 주인, 대통령이 되기보다 연방 교도소 가서 한 달을 살겠대요, 다들. 90%가 그렇게 나왔어요, 90%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에 휩싸여서 온갖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해결사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긴장과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앙케이트 조사가 나온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재임 시절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루에 24번을 기도를 했대요. 백악관에서 무릎을 꿇고 24번을. 문제가 막 겹겹이 쌓여 있고, 이거 선택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국제적 관계와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24번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신실한 그런 침례교 집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국정을 이끌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그래도 재임을 잘 끝내고, 재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 1위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할 겁니까? 이 사람 만나서 이 계약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어느 편으로 내가 가야 합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실천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철부지 어린아이와 지나지 않습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나이가 50, 60, 70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요, 다 여러분과 저는 갓난뱅이 어린아이예요. 솔직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도와 감독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선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것을 염원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염원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동 강령이고, 이것이 그의 삶의 아주 규칙이에요. 규칙. 삶의 규칙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우리가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북한에 갔을 때 제한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몇몇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안도 평양에다가 남측에서 교회당을 하나 지어줬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념 교회당 이제 예배를 중공식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 남측에서 온 이 목사님이 북측의 전도사를 만났대요. 북측의 전도사를 만났는데 단둘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시험 삼아 그 북측의 전도사에게 물어봤대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도사가 뭐라고, 북측 전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두가 다 아바이 수령님, 김정일 장군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정신 쇠뇌를 얼마나 당했으면 저렇게 아바이 수령을 저렇게 찾고 김정일 장군님을 저렇게 찾을까?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는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목사인데, 나는 저 사람만큼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니까 또 한편으로 부끄러웠답니다. 한편으로 섬찟하고 한편으로 부끄럽고, 나는 왜 저들처럼
내가 주님을 저렇게 깊이 주장하고 나타내지 못할까 표현력 부족한 자신을 탓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수령님 덕분이고요, 장군님 덕분이고, 하나님 자리에 김정은이가 지금 서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다 수령님 덕분, 장군님 덕분이에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수령님 섬기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바로 경건의 원리고, 그것이 성결의 원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아마 이 말씀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부족하지만 이 원리대로 내가 흉내라도 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내가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도 여러분 중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날마다 죽는다고 했겠습니까? 어제까지 잘했어요. 어제까지 잘했지만 오늘 자신을 이기려니까 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으면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실패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일을 겪으셨어요.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준을 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어요. 자기의 권리도, 자신의 위치도, 자기의 영광도 다 못 박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지위를 얻으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 같은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한다면 그냥 기분대로, 혈기대로, 충동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오늘까지 연장되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또 나를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고, 이것이 성결의 원리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영광이,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 최악의 수치와 실패의 순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깨어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도 내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